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이 5월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이게 지금 아마 가정의 달이 아마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오늘은 이 중용 15장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15장을 제가 여기 써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처음 시작이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잘 알려진 말인데 군자지로 군자의 길이 뭐냐? 군자의 길은 비여행원 필자이. 이 말은 이미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게 비여란 말은 사실은 이 비자가 굉장히 잘 안 나오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비유란 말하고 비슷해요. 같은 뜻인데 그 비유로 쓸 때는 이 비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행원필자이, 그게 바로 군자의 도다. 군자의 도는 바로 무엇과 같으냐? 멀리 행원, 멀리 가는, 먼 길을 가는 사람은 필히 반드시 자이,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이 이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노자의 64장에도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 첫 발부터 시작한다. 아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멀리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비여 등고 필자비. 등은 오른다. 높이 오르고자 하는, 높이 오르려면은 반드시 아래서, 저기 바탕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올라와야지만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은 아주 이 선비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글을 주고받거나 누구한테 글을 선물로 할 때 많이 쓰는 문자가 바로 이겁니다. 행원 필자이, 등고 필자비. 이 안중근 의사가 이등 방문 이또 히로부미를 갖다가 저격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까지 이 간수들이 많이 와서 이 글들을 많이 받아갔어요. 이 안중근 의사가 정말 이 글씨도 잘 쓰고 그 당시 많이 배운 사람이라 이 중용을 훤히 외웠기 때문에 이 문자를 써요. 근데 요즘은 안중근이 쓴 그 글이 굉장히 귀합니다. 찾기도 힘들고,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도호쿠 이 지방에 거기에 안중근이를 기념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탑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이런 글이 또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래 멀리 가려면은 참 좋은 말이죠. 행원필자이. 멀리 가는 사람은 멀리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서 출발한다. 등고필자비. 높이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여기 잘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자비,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올라간다. 이것이 이제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걸 이제 그 스피노자 같은 분은 나투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나투라는 말은 nature. 나투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자연이 뭐냐? 나투란. 자연이 움직이는 그대로, 지금 자연이 흘러가는 그대로가 바로 자연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따로 정의할 게 아니라 자연은 이미 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나투란. 이것이 바로 자연에 대한 유래입니다. 군자의 도가, 인간의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멀리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연 속에 자연의 질서나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 거기에 군자의 도가 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 군자의 도를 알기 위해서 무슨 많은 책을 보고 무슨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을 보면은 그 자연 속에 이미 군자의 도가 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를 우리는 흔히 생각해서 많은 학식을 쌓고 무슨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군자의 도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군자지도 비여 행원 필자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첫 발걸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가야 한다. 이런 것은 그 자연의 법칙이니까 군자도 자연의 질서나 법칙을 보고 배우면 그 속에 군자의 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그 군자의 도 혹은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 또는 인간의 그 윤리, 바로 윤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바로 군자의 도가 윤리입니다. 근데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연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군자의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밀은 가장 심오한 진리를 보여주는 교과서다. 자연이 책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의 질서를 볼 줄도 알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도 알고, 자연을 읽을 줄도 알고, 이것이 바로 군자의 도입니다. 자연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이 말하는 속삭임,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군자의 도가 있다. 아주 감격적인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을 때마다 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이 도교 전통이나 뭐 이런 노자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유교 전통에서 이 자사가 특히 이렇게 이런 군자의 도를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감명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이 자연이다. 이 선비적인 그런 그 북러닝 그런 개념을 완전히 타파시키고 보아라.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바로 멀리 가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하고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하라.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은 이렇게 더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려줄 것이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올리실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교훈이 굉장히 여러 가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서양 종교는 그런 마들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마들, 모세라고 하는 마들, 또 모하멧이라는 마들이 있어서 그 마들을 따라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특히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그런 특정한 인물을 마들로 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속에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진리가 자연 속에 있다. 그 점에서 인간이 가야 할 길, 윤리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누가 어떤 성현 군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습득하고 자연의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읽으면 그 속에 가장 심오한 그러면서 가장 보편적인 군자의 도가 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경에 나오는 말을 자사가 인용하는데 언뜻 보면은 앞에 이렇게 그 오프닝 라인 이런 서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탁 써놓고 여기에 지금 예를 드는데 시경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래, 시경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자, 보면은 처자, 호합. 이 처자라고 하는 것을 꼭 처와 아들 그런 뜻이 아니라
한 가정을 말하는 거죠. 이 가정이 호합, 즐겁게 서로가 합해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마치 고는 두드린다. 근데 북을 친다 그런 뜻인데 설금 이 설자가 그 비파 검은 거 좀 큰 거 그게 설자고 금자도 역시 검은 겁니다. 좀 작은 것. 마치 이렇게 설금 이 검은 거 큰 검은 거 작은 검은 거 비파와 검은 거를 연주하는 처자 이렇게 가정에서 처와 자녀들이 같이 즐겁게 어울리는 것은 마치 옛날 악기 이런 비파와 검은고를 잘 타서 이것이 어울리는 그런 것과 같다. 또 형제 기hợp 화랑 자담 형제지간이 다 합해지고 조화되는 그 화락 거기에서 조화와 즐거움의 깊이 이 다음은 아주 깊은 차원의 기쁨도 그냥 이렇게 얄팍한 기쁨이 있고 좀 깊이가 있는 기쁨이 있어요. 이 즐거움도 우리가 무슨 뭐 아이스크림을 뭐 사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이런 그 즐거움은 그런 차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써며나오는 그러한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이렇게 같이 화합하고 어울릴 때 그런 화락이 깊은 차원에서 아주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바로 집안을 꽉 채운다. 그래서 이러한 즐거움이 바로 처와 자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화락이다. 자활. 그래서 이제 그 자사가 공자를 인용하면서 부모 기순의호 이렇게 되면 부모들도 얼마나 거기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또 협조해 할 것인가. 이런 그 대략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질문은,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 15장을 해석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단 걸 보면은 이 두 파트가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아무도 설명 안 해요. 자, 보세요. 첫째, 이 오프닝 그 파트가 자연의 어떤 질서를 말해줬어요. 우리가 멀리 여행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은 낮은 곳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야 한다. 이 자연의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엉뚱하게 이 시경에 나오는 처자 이야기, 형제 이야기, 이런 게 왜 여기 부모 이야기, 그리고 언뜻 보면은 첫 파트하고 그 다음 파트가 그 연결성이 전혀 없어요. 사실 보면, 언뜻 보면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해석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 질문을 이 사람들이 피해갔어요. 왜 이 두 가지 파트가 같이 붙어 있느냐. 저는 생각할 때 틀림없이 이 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엉뚱하게 이 말 했다가 그 시경을 갖다가 인용할 사람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자사는 편집 의도가 있어요. 이게 처음 하나의 그 전제입니다. 기본적인 thesis. 군자의 지도가 뭐냐? 바로 이거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이건데, 자, 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갑자기 인용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래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발이고 가장 낮은 곳이에요. 우리가 출발해야 할 곳이 바로 이거다.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자사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런 전제를 탁 내세우고 그리고 시경을 인용하면서 군자의 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군자의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높은 차원의 무슨 성인 군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을 떠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밤낮으로 같이 생활하는 현실이요.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삶의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러면서 이걸 찬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볼 때 이 종교, 이 기독교나 불교나 뭐 여러 가지 종교, 이슬람이나 볼 때에 이 종교적인 전통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든 예를 들어서 뭐 성인 군자가 되거나 또 기독교에서 말하면 세인트가 된다거나 불교에서 말하면 그런 enlightened being 부처가 되는 그러한 그 이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상을 우리가 추구하려면은 어떠한 그 디스플린 또 어떠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 같은 전통에서는 그 모나스틱 라이프 우리가 중세 때부터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은 이 삶을 버리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수사가 되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 그렇게 저분은 이제 성직자다. 이 속세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바치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일평생을 지나는 그런 수녀도 있고 또 그런 신부님도 계시고 다 훌륭한 일입니다. 또
그 불교에서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죠. 가정을 버리고 나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독신으로서 그 절에 들어가서 자기가 명상하고 수도하고 그래서 자기를 갖다 정말 그렇게 이상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상 그래서 그런 수련 과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저 먹고 자고 그냥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 이렇게 뭐 그냥 서로가 찢고 벗고 사는 이런 가정 그리고 우리가 저기 그 경치 좋은 산에 들어가든지 뭐 저 수도원에 가서 조용하게 오로지 하나님께 오로지 그리스도께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바친다. 혹은 뭐 이렇게 산중에 어떤 그 절에 들어가서 저희가 수도 생활을 해가지고 그런 성례 생활을 그렇게 보낸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절에 들어가서 몇 년간 또 수도를 해야죠. 그렇게 명상도 해야 되고 또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되게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뭐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산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는다 그런 법도 없고 또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뭐 가정도 없이 혼자가 돼 가서 이렇게 명상하고 책이나 읽고 뭐 이렇게 이런 형태의 성인 군자가 없어요. 그 유교의 그 어프로치하고 이렇게 불교나 기독교의 어프로치가 전혀 거기서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불교는 지금 sit im Leben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출가를 하는 것. 이 속세를 떠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캐톨릭 같은 경우에도 내가 결혼을 버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나 혼자서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내 일생을 바치는 것. 수녀들도 그렇게 하고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수녀원에 들어가서 일평 바치는 것. 이렇게 가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물론 개신교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역시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틀은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속적인 생활에서 내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에 빠져들어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생활 속에 있는 한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종이 못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런 로마서에 보면 그런 권면을 하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나같이 이렇게 가정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나를 다 바치는 이런 생활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동아시아 전통, 특히 유교 전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유교 전통에서 말하는 군자의 길을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가정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내가 살고 찢고 뽑고 뭐 싸우고 뭘 하더라도 이 가정이
바로 내가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버릴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버리고 멀리 산기도 가서 그 많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도 보면 뭐 걸핏하면 산기도 들어가서 뭐 며칠씩 있고 일주일씩 보내고 이걸 다 버리고 이제 그런 분도 많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리트리트 한다고 그 가서 말이죠. 뭐 산기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 유교 전통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출발해라. 높이 올라가려고 하거든. 성인 군자가 되려고 하면 바로 여기서 이 가정이다. 근데 유교가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만 이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인간 사회를 이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이 가정의 달이 되는데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뭐 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보낼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이 가정이 내가 수련해야 할 수련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수련하지 않으면 수련할 자리가 없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이 가정을 버리지 않고 가정 안에서 내가 수련한다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수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쉽죠. 이렇게 처자가 호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비파와 금은고를 연주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을 그 속에 이 처자가 호합하는 가운데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이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이것이 바로 나의 수도장입니다. 내가 수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속에 내 가정 안에서 스트러글, 거기서 내가 땀을 흘리고 거기서 내가 고민을 하고 거기서 내가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인간의 모든 애건을 갖다가 경험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가정 하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정을 갖다 무시할 때가 많은데 정말 가정 속에 가정 안에 살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인내를 배웁니다. 용서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하는 것, 어떻게 참을 수 있고 자기를 self-control, self-discipline,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의 가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버리고
이상적인, 이 문제가 조선조에 와서 이 유교 과정이 너무나 형식적이 되는 바람에 가정의 화합과 이런 질서라든가 가정의 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너무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은 이렇게 해야지만 화합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절금이 온다 하는 것을 아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여기 자사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 신유화, 니오 컨퓨셔니즘 주자 이후로 이 조선조가 받아들인 그 주자학, 조선은 완전히 주자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다이나스티가 완전히 주자학, 그 철학, 주자학의 모든 그 주자 가래, 집안의 모든 예를 갖다가 만드는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한국, 그러니까 전통을 바꿉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조선조 중염을 보면은 그 현상이 확실히 드러나요.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조선조가 유교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조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자가 결혼하면은 여자 집에 그 장가를 가는 거죠. 장가를 가고 처갓집에 사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됐었어요. 그 신명화,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도 그 강릉의 오죽헌 그 집이 신명화 장인의 집이에요. 그래서 신명화도 거기를 장가를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화의 딸 신사임당도 사실은 일곡의 아버지 이원수랑 결혼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율곡이 바로 거기서 났고, 그러나 이제 파주에는 자기 시집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며 있었는데, 그러다가 조선조 중반기 이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시집을 갑니다. 남자 집에 가요.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정의 이 참 재미있는 현상은 목의 중심적인 한국 사회가 고려 때까지만 해도 아주 하나의 노음으로 있어 왔고, 조선조 초기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주자학적으로 바뀌면서부터 문제가 굉장히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제가 볼 때는 이 가부장 제도를 따라가면서 가정의 불화가 더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차라리 우리 한국식으로 이 모계를 따라가는 그러한 제도를 가졌더라면 한국 가정이 좀 더 온화하고 더 좀 화락, 즐거움도 있고 이런 여기에 처자가 화합하고 형제가 같이 같이 이렇게 즐기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남성 위주 가부장적인 제도가 이게 강압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비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신사임당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흔한설헌, 나이 차이가 60이 되거든요. 그래서 2 제너레이션. 그런데 그 차가 엄청나요.
흔한 서른에 오면은 이 완전히 이제는 가부장제도 이게 남성 위주가 돼가지고 흔한 서른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27세의 몸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조선에 태어난 것, 또 이렇게 여자로 태어난 것을 얼마나 후회를 해요. 그런데 신사임당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벌써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수신제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인간의 거기 보면 대학에 보면 8단계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경물, 취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8가지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것이 수신, 제가입니다. 근데 왜 이 8단계 인간 수련 과정에서 제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만큼 이 자기 수신이 가족을 떠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정 안에서 수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고백이 정말 가정이 크든 적든 간에 이 가정 안에서 결혼하고 서로 살아간다는 것도 또 자식 놓고 산다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그 속에 알력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게 성격의 차이도 있고 어려운 게 많아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나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농담으로 들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는 이제 신부로 갔다가 이렇게 나중에 다시 이제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불교 제 아는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분은 해인사 가서 이제 2년인가 3년 수도하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파기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캐톨릭 신부가 되려고 이제 돼가지고 한국에 선교사까지 나가 있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국 와서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어떻게 또 여자를 만나가지고 파기하고 그 신부 다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학자가 되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종종 있는데 제가 이거 용서하고 들었어요. 제가 절대로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제 느낌이 우리가 사실 신부가 된다거나 수녀가 된다는 건 이 가정도 떠나고 사회 떠나가서 저기 수녀원 들어가고 이렇게 수도원 들어가서 거기 가면 그래도 명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몇 시간씩 일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살아가는데 밥도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자기를 또 봐도 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 질서만 잘 따라가면은 거기에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그 생활에 자기가 딱 들어가 어저스 하면은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괴롭힐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그래서 성녀가 돼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냥 자기 명상하고 거기 가면 이제 자기가 먹을 거 있으면 거기 잘 때가 있고 자기가 밥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알뜰히 경제 때문에 이렇게 정말 부부가 앉아가지고 때로는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자녀 키우는 문제 가지고 신강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게 편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무슨 수도냐? 제가 용서하세요. 근데 그 수도란 건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도 훌륭한 수도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안에서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수도입니다. 이거 정말 큰 수도예요. 자녀들과 때로는 싸워야 되고 부부간도 싸워야 되고 이 고비가 얼마나 많아요. 이 과정을 넘어가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요. 이런 유교적인 삶의 방법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심오하고 크다. 우리 모두가 우리 현실 속에서 군자의 도를 닦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가서 혼자 살면서 그렇게 누구하고 싸울 일도 별로 없고 말이죠. 다툴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 성인 군자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항상 나는 성경 읽고, 항상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먹을 거 있고, 잘 수 있고, 입을 거 있고, 염려할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이 환경 속에서 삶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의미의 군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에 이렇게 상처도 받고 그런 경험을 다 가졌잖아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게 군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활 속에서 군자의 도를 닦고 깨쳐나가는 그러한 군자 정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21세기의 그 종교가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아니냐. 이제까지 종교가 바로 이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비근한 삶의 정황이 가장 우리에게 필수적인 단계였다는 사실을 이 자사가 아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가능하면은 우리가 6월 달에는 또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면 만날 그런 날을 갖다가 저도 이렇게 동경하면서 오늘은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